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에서 80조 근본불교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은 왜 근본불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법문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어떤 생생한 법문을 들은 그 제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약 100년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100년까지를 이제 근본불교다 그래요. 근본불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때는 주로 무슨 법문을 하셨느냐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5원, 12처 이런 법문들을 그때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는 성불을 하는 법, 도를 통한 이제 수행하는 법, 어떤 그 수행하는 법을 주로 말씀하셨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행복해지는 법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근본불교에서의 다루어진 경전은 아함경, 법구경, 수다니파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불교대학에 올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약 100년까지를 이제 근본불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많이 확장되고 퍼지니까 파가 나누어지죠. 파가. 그래서 약 기원전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은 이제 파가 많이 나눠져서 부파불교 시대라고도 합니다. 약 20여 개의 파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원계율을 충실히 지키자고 하는 상자부 불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시라면은 이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약간 응용된 현실에 적응되는 계율을 주장했던 대중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 400년 후에부터는 대중부가 갈라지는데, 이 대중부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배울 때는 소승불교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소승이라고 하는 것과 대승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대승은 크게 탈 것, 예를 들면 뭐 기차, 비행기,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을 말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소승은 자가용, 그런 걸 소승이라고. 근데 누가 자기네를 소승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대승 쪽에서 이렇게 비교적 만들어내는 말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벌써 한 30-40년 사이에 요즘에는 소승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상자부 불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상자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기억을 해 놓으신데, 제가 태국이나 미얀마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소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바로 도시 근처에서 수행을 하시고 3개월 수행이 끝나면 밖으로 나오셔서 학교를 운영하시고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대중들과 함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혀 소승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여기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밥을 해 먹지 않으세요. 닭발을 하세요. 닭발을 하니까 닭발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일반 시민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만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음식을 제공할 때 스님네들은 연부를 하게 돼 있어요. 뭐 반야신경이나 그런 거를 끝까지 해주면서 늘 소통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전혀 소승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열반 후, 혹 책에는 불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불멸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 우리는 열반으로 쓰니까 열반 후, 우리는 열반으로 쓰세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약 100년간은 근본불교 시대다. 그리고 이후로 약 400년 정도까지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법구경이라든가 아함경, 수다니파타를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 짤막한 시로 된 법문들이 일관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탐욕과 같은 한번 해볼까요? 탐욕과 같은 불은 없고 노여움과 같은 죄는 없고 육체적 존재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고 고요보다 더한 안락은 없다. 이 말이 좀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 속에 사실 진리가 들어있어요. 탐욕은 우리가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막 치성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불탄다. 노여움은 이제 화가 나는 걸 노여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화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화가 왜 날까? 화가 나는 가장 원인은 내 욕심대로 안 날 때 화가 납니다. 그럼 욕심은 왜 생기는 거냐? 나를 잘못 인식했을 때 욕심이 생깁니다. 반야신경에서 우리는 오온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정말 나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무상한 늘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나락하는 거는 가짜난데 이거를 진짜로 믿고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 내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오늘부터 화가 나려고 할 때 왜 내가 화를 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에 결혼을 잘 늦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애한테 아무리 시집가라고 해봐도 안 가잖아요. 장가라도 안 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낳기는 했지만 낳고 나서부터 성인이 돼서는 이미 내 영역을 떠났다. 그렇게 마음을 드셔야 편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이제 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법국에서는 이제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 어두운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고 바른 진리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밤길은 멀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잠 못 드는 분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잠을 못 이루었을 때가 있으니 그때 밤이 길었듯이 또 힘이 들었을 때 길을 갈라니 아주 힘든 때 이제 그럴 때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이제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화가 나는 거나 탐욕이라는 것이 원래 약간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고 이제 화를 이렇게 삭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가 행복하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예.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에 새로운 가게를 냈는데 가게가 점점점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뭐 투자비가 다 들어가서 손실이 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큰 공부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어떻다? 긍정적이다. 또 실패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또 명심하셔야 돼요. 꼭 외우셔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왜?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상대가 어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으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내 뜻대로만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젊은 38살 먹은 아이 엄마하고 언니하고 둘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스님, 저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가게 할까요? 하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스님은 때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되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가게를 하면 무슨 가게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식당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식당이든지 3개월씩 3년을 근무해라 그랬어요. 3개월씩 3년을. 이거는 그 젊은 애엄마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3개월씩 내가 창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손님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메모하는 거예요. 3개월씩. 마트도 가서 근무해보고 편의점 가서도 근무해서 3년을 한 다음에 3년 하면 답이 나와요. 이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직장인들보다 3배에서 5배 노력을 해야지 사업할 수 있고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냥 투자해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밤길은 멀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몰라서 이루어진다. 또 잘못을 저질러 악업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을 저질러 악업을 짓더라도 뒤에 가서 다시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 능히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살면서 실수한 행동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힘들어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충분히 교훈으로 삼고 새롭게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흘리세요? 네. 그래요? 근데 호텔에서도 흘리는가 봐요. 그거 주잖아요. 예, 뭐 네피킹에 뭘 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흘렸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나도 나이 먹었는 게 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흘리다니라고. 근데 저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자리 반대편 벽에다가 썼어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미 답을 보셔가지고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흘리지 마라. 또 저녁은 적게 먹어라. 이 몸매를 유지하려면 저녁을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써놓고 지금 몇 개월 됐는데 한 번도 옷에 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돼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으니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나도 한 번 지어놓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나의 잘못된 것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흘렸을 때 생각했던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랬죠? 나도 나이 먹었는 갭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나이 먹었는 갭이요. 그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오늘 적으세요. 나도 나이 먹었는 갭이요. 나도 늙었는 갭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갭이요. 갭이요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신 이렇게 써서 자기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법구경은 이렇게 짤막한 법문을 했는데, 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법문으로 바로바로 우리에게 삶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이 있어요. 아함경.
암경에서는 제자들이 출가하기 전 얘기들을 하면서 막 대화만 하고 얘기만 하고 노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옷은 어떤 옷을 입었다, 뭐 도적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술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거든 법의 공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법의 공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들께서는 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까칠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저한테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러면 세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흉이 하나면은 내 흉은 5개는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왜? 남의 흉을 보는 순간 나는 놓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절에 오셔서는 절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아까 젊은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3년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연구를 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소질에 맞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자기의 힘에 맞는 일을 해라.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일이 2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 돈으로 봉사를 하고 사회에 보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 자녀들이 이제 계시겠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네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서는 평생 대충 살게 돼 있으니까 2, 3년 기다리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스님이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10,000시간의 법칙 아시죠? 10,000시간 하면 10년이거든요. 10년을 하면은 다 거기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은 어느덧 거기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소질에 맞는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봉사하고 보시하라 라고.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때? 우울한 분 주변에 계시죠? 왜 우울한지 아세요? 가만히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우울해요. 좀 싸워야 이게 날카로운 샤프해지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뎌지는 거예요. 자, 저는 우울증이 오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울증이 왔어. 좀 우울하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우울하면은 어떻게? 하여튼 여기는 노래를 한다고요? 예. 자, 저는 이제 제가 아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우울증은 인간에게 있는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우리는요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 하면은 지적 욕구예요. 뭔가 배우는 것이 제일 행복해져요. 먹는 거는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고 사랑은 나중에 싸우게 되니까 한계가 있고 사랑은 언젠가 이별을 주잖아요. 좋은 말. 근데 내가 배우는 거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부르지도 않고 나는 점점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지적 욕구가 제일 좋은 욕구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왜 우울해지냐면은 지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함이 오면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거는 108배를 하시는 거예요. 2번째 걷는 거예요. 3번째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독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벗어납니다. 108배나 걷는 것처럼 왜 벗어나냐? 우리 몸에서는 이 인류 진화사에서 늘 20, 30km를 걸어야만 살았어요. 근데 걸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108배도 왜 그러냐? 108배라면 온몸이 아주 많이 운동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의 DNA가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엔돌핀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져요. 그리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를 보시면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하다고 하시면은 그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줘야 돼요. 잠시 직장을 휴직하시고 특히 부인이나 남편이 우울하면은 그거는 옆에 분 책임이 커요. 그래서 끌고 공원을 걷고 절에 와서 같이 절을 하고 그래서 3개월만 끌고 다니면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암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젊은 예쁜 여기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부처님과 제자들 비구들 80분을 모셨어요 집으로. 자 여러분 요즘 결혼식 일주일에 한 3개는 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 갔을 때 그냥 다녀오시는 것보다는 가셔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원은 좋은 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축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불자들 가서 그냥 결혼을 저 주례사가 언제 끝나나 지루하다. 뭐 밥은 언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시대 이 처녀 총각도 그런 이제 해서 우리 스님들께 부처님께 축원을 이제 해주고 그러는데 신랑은 자기 섹시함 보고 넋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니까. 근데 섹시는 스님들 공양을 대접하느라고 80분이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신랑아, 너는 왜 그렇게 부인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이여 이 세상의 욕망보다도 더한 불꽃이 없고 강한 것이 없으며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결국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법문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아함경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법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제 불교는 우리의 삶에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삶을 떠나서는 무엇도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수타니파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제일 유명한 말이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실 때 누구에게서 이상한 뭐 흉을 보는 소문을 듣거나 실망스러우면은 뭐 또 이렇게 인연이 아니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법을 보러 공부하러 다니면서 누구 말에 흔들리는 것 그런 경우에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좋은 도박과 나쁜 도박 가리는 법 기억나십니까? 다 잊으셨어요? 좋은 도반은 나에게 절에 좋은 불사라든가 도반의 좋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은 도반이고 안 좋은 도반은 흉어물을 늘 전해줘서 속상하게 해주는 분이 안 좋은 도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무서울 뿔처럼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긴 줄 알고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만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새긴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로 근심과 걱정이 생기니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본문도 있고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이착에서 벗어나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의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며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이제 법문도 무서울 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법문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예, 이 말은 이제 우리 스님네들께도 많이 애우는, 스님들도 애우기도 하고 스님네들께도 하는 말일 수 있죠. 무엇에도 놀라지 말고 또 무엇에도 걸리지 말고. 여러분, 걸리지 말라 하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반야신경에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생김으로 그게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의 걸림이라는 그 단어가 반야신경에 나옴으로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되는가를 체크해주는 법문인데, 역시 수타니파타에서도 나오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연꽃을 우리 불교의 꽃으로 상징을 하는데, 그 이유를 다 아시겠지만은 연꽃은 흙탕물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흙탕물에서 나오지만은 때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꽃을 비유하는데, 역시 흙탕물에도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러분께 근본불교에서 법구경, 저도 이 스님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접한 책이 법구경이었습니다. 법구경의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좋은 책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함경에서 그 수많은 좋은 법문들, 또 수타니파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출가의 마음을 키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법성계의 법문, 여러분 법성계는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공부를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아주 짤막한 시로 자기의 깨달음 세계를 표현하신 법문인데, 제가 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나 법문이 위대하고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그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얘기를 들을 때는 원효대사가 훨씬 더 센 스님인 줄 알았거든요, 의상대사보다. 근데 의상스님의 법성계 법문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 법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때 이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법성계 법문을 좀 할 거예요. 법성계는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법문이죠. 법성계. 법의 성품 얼륭하여 두 모양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 진리락하는 거, 공이락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공이락하는 거, 그 깨달음의 세계락하는 것은 두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두 모양이었고, 모든 법도 또한 변함이 없어 본래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실 때는 허공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좀 상상이 가리라고 봅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온갖 것이 끊겼으니,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는 이름으로 붙일 수가 없고 형상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붙일 수가 없고 지혜로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어서 미묘하니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 본래 자리는 똑같은데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달라요. 생명뿐만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모든 만물이 다른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우리는 원래 다 하나인데, 하나라고 할 때는 그 성품자리가 하나고, 근데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그러니까는 이 법문도 너무너무나 위대한 법문이에요. 이 하나 속에는 우주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하나죠. 근데 그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근데 이 지구 말고요, 이게 뭐냐면 태양계거든요. 태양을 주변으로 하는 우주인데, 이러한 우주가 우주에 가득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하나와 같고, 또 그 세세한 작은 티끌 속에도 희망세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작은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속에 다 무수한 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중성자, 뭐 코크라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또 하나니라.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가 머금어 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역시 그러해라. 예. 모든 티끌도 또한 역시 그러하다. 한량없는 긴 시간도 바로 보면 일념이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역시 그러해라. 한량없는 긴 시간도 바로 보면 일념이요. 일념도 바로 보면 한량없는 시간이라. 이게 동의되시죠? 어느새 이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량없는 긴 시간도 어찌 보면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고 또 한 시간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는 오래 시간이 긴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9세와 10세가 서로 엉켜 있어. 그러나 따로따로 뚜렷한 만상이라.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는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가 9세거든요. 그리고 절대적 이 순간이 하나 더해져서 10세가 되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엉켜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요즘에 미국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처음 말씀했을 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요. 나고 죽고 큰 열반도 항상 서로 함께하고. 자, 여러분 처음 말씀했을 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래요. 어때, 동의가 되십니까? 아, 됩니까? 야, 저는요 이거를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발심이 뭐예요, 여러분? 발심이 여러분 발심은 내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발심이에요. 인생이 어망하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발심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중에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또 알게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는 의상 큰 스님께서는 그때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신데 처음 발심했을 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깨달은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서동산 살 때 이제 저는 사시 아시죠? 10시 반, 10시 기도하고 이제 때로는 일을 많이 하면 연불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선을 하는 거죠. 좌선을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이제 좌선하지만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등치 큰 러시아 사람 몇 명이, 서너 명이 법당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왜 러시아 사람이냐면은 제가 사는 그 서종에는 사할린 교포 3세가 살아요. 자기 남편이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자동차 부품 수입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VIP가 오면 우리 절로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제가 워낙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은 허벅지나 몸이 얼마나 큰지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방바닥에. 그래가지고 앉아있다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시간 다 돼서 나가서 연못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저보고 뭐 했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불교에 수행을 했다. 좌선을 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했니? 그래서 한 30년이 넘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끝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가 뭐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결과를 안다. 그렇죠. 제가 용감하잖아요. 말을 해달래. 그래서 그 끝은 우리가 해보세요. 우리가 무지 신비롭다는 걸 알았다. 끝난 거예요. 그 말 말고 뭘 설명하겠어요. 왜? 우리 눈으로는 온갖 만물을 다 보는데
무엇이 보는지 그 존재가 참으로 신비하고 이 세포로 추운지 더운지를 알고 배고픈지 배부른지를 알고 이런 모든 것. 근데 나만 신비한가 봤더니 불 한 포기에도 무수한 세포가 있고 개는 개대로 닭은 닭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세요. 땅에다 심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정말 신비할 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안 낫다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은 삼라만상이 부처님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모든 만물이 나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나무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봄에는 교복을 입는 것 같아요. 교복. 봄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연두색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군복을 입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초록색으로. 가을에는 자기의 색깔로 멋을 내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법문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태어났다가 소년 시절을 거치고 장년으로 살다가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가을 되면은 이제 떠날 때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늙는다고 하는 것은 원숙해지는 거고 아름다워지는 거다. 해보세요. 원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다.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늙으신 특별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 처음 발심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 글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 발심했을 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예, 한번 이게 적어 놓으시죠.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은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엄마 인생이 험한 것 같으면 이미 그때는 도로 시작된 거예요. 도 삶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정말. 옛날 어떤 유명한 영시의 교수님이 영어로 시를 하나 딱 써놓고 와 좋다 하고 또 밖에 내다보다가 1시간 내내 역시 좋다 또 보고 그러고 나서 나가더라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제일 그 시를 구구절절 말로 표현하려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초발심 인정학을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본문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멋진 본문이 나옵니다. 이치 현실을 아득하여 분별할 곳 없는 곳에 열부처님 보현보살 깨달음을 경계다라. 해인산매 그 속에 온갖 것 놔두며 불가사의 미묘 법문 마음대로 드러내네. 온갖 법에 법비되어 일체 중생 이로우니 중생들은 나름대로 이도움 얻음이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법문인데요. 해인산매 그 속에 온갖 것 놔두며 한 것은 이 세상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 세상은 뭐다? 보물창고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이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불가사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런 아주 신비로운 말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온갖 보배가 가득한데 중생들에게 이로우려고 준비를 했으나 이 말이에요. 온갖 보배 가득하여 일체 중생 이로운 이 말은 온갖 보배가 가득히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롭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온갖 보배가 가득하여 우리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간다.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얼마나 또 저는 위대한 법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일하다 하냐면은 뭘 알려주고 싶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죠. 예, 저는 가끔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저보고. 자, 이름은 잘 지어줍니다. 왜 이름 지어주냐? 네 이름은 스님이 지어줬다. 그러면 절에 가라. 그러면 나중에 성불하지 않느냐라고 애가 또 우울하고 힘들 때 너는 말이야 스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 갖고 왜 그러냐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켓타운에서 지어주는데 엄마나 할머니가 저보고 지어달래.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애들이 동의합니까? 했더니 스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애가 아니니까 스님이 지어준 쓸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 일주일을 고민하고 지어주면은 나중에 주원카드 올라오면 다른 이름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말은 엄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스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스님 모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일주일간 잠 안 자고 진 거를 모르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세상에는 보배로 가득 차 있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챙기다. 이 말은 내 눈앞에 선식이 계셔도 내가 발심을 하지 않고 신실이었으면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을지만 알아요. 언제나 젊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책에 보면은 부서진 차는 갈 수가 없고 노인 되면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성계 법문에서 초발심시 변념가 또 온갖 보배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내 그릇만큼밖에 못 챙긴다. 이 말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전부 다 무슨 차예요? 지혜 차입니다. 지혜 차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제 3번 남았는데 절대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지혜를 키워야 돼요. 지혜를. 예. 자, 우리 합장하시고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